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하게 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어 의의 주이고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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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두 권의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뭐냐면 김길 목사님이 쓰신 증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에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간증의 형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길 목사님이 쓰신 이 증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소위 이 목사님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신 문제아였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술 주정뱅이였고 결국은 은독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셋째 형도 큰 형과 돈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또 김길 목사님 본인도 인생 전부를 가난과 큰형의 구타 가운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이 김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회도 다니게 되고 이제 군대에서 새벽 예배를 다니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길 목사님은 자신의 평생을 분노와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꼭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김길 목사님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명신교회를 개척해서 서울에 있는 명동거리에서 대도시 선교사로 또 길위의 예배자로 지금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책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보면 김하중 장로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장로님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특별한 그 기도 때문에 잘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이후로 약 30여 년 동안 여러분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 30년의 세월 동안 세상적으로는 외무고시를 합격하게 되고 외교통상부에 또 일을 하고 뉴욕 총영사와 인도 대사관을 거쳐서 중국 대사관을 또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와 자신의 그 아내의 중보기도 또 큰 딸의 금식기도로 인해서 이제 억지로 21세기 북경에 있는 21세기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위대한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하나님은 우리 김하중 장로님을 대통령 의전 비서와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또 주중대사를 거쳐서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정치계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장로님이 중국 대사로 있는 동안에 황장역 망명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인해서 유명하게 되었고, 또 약 재임 기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무려 1060명의 탈북자들을 우리 한국으로 보내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요, 외교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대사로 적당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사실 수도 있는데, 이 김하중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3억 중국의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자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대사로 쓰임받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안티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기독교 안티 세력이 너무 많은데 대부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고요. 또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 일로 여러분 소란스럽고, 기독교가 진짜 기적이 있냐 없냐, 진짜냐 거짓이냐 이것으로 소란스러운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선택된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 또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들, 그 변화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논쟁이 아니라
이 말로 싸우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워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삶의 단계를 두 단계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 BC와 AD의 삶으로 여러분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BC의 삶이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바로 BC의 세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기를 BC의 세계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전의 세계를 BC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D는 어떤 얘기냐면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삶을 바로 AD의 그런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랫동안 여러분 출석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의 삶이 아직도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면,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BC에 머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요, BC의 삶에서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변화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자주 듣느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건과 말씀이 만날 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사건과 말씀이 만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말씀이 만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람이요 말씀만 들어가지고 변화가 잘 안 일어나더라, 이런 것입니다. 사람과 사건과 이 말씀이 만날 때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말을 좀 곧잘 들어서 순종하면 참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리니까 좀 말 안 들어도 좀 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철 들어서 좀 알아들었다 싶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말로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여러분? 예, 본색이 드러나시네요.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었는 귀한 우리 아들, 딸에게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고 때리기도 하고, 때려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아이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옛날 엄마가 했던, 아빠가 했던 그 말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 삶이 약간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BC의 인생을,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AD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BC의 인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AD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주시면서 만나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변하기가 여러분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물론 제가 부목사 그만둔 지가 6개월이 밖에 안 됐지만,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부목사 사역할 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아주 비교적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술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을 끊으려 하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되다 보니까 술을 못 끊게 되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부담이 생기게 되고 또 마음으로는 끊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계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술만 먹고 집에 들어가면 애가 다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술만 먹고 들어가면 애가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어느 날은요 이 집사님이 장난으로 그냥 한번 술을 먹고 한번 들어가 봤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애가 다친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술을 안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 봤는데 아이의 얼굴이 핥혀져 있는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술을 안 먹었는데 단술 먹었나? 그러니까 술을 안 먹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점심때 밥을 먹고 반주로 맥주를 한 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연관이 되면서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술이 죄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이분은 술을 끊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술을 끊게 하시고 지금은요 선교사님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자녀처럼 말씀만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착한 자녀가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실제로 말씀만 듣고 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해도 내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BC와 AD는 여러분 어떤 삶이었을까요? 바울의 BC는요 잘못된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사울은 양심의 가책 없이 정의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교회를 진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BC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도리인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26장 11절에도 보면 외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득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한 열성 분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당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껏 열심히만 여러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열심히 사는 것만큼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 없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열심히 사는 것만큼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열심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만 기쁘게 하는 열심이 되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힘드신데 나만 좋은 사울의 열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데 아주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적으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업적을 놓고 누리는 데에만 여러분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는 분들이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분들의 열심히 과해지면 과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열심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성취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다, 이 정도 벌었으면 됐다, 이 정도 내가 취미생활 하였으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일에 계속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다메섹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사건을 통해 사울의 눈이 한순간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제 바울을 보냈는데 이 AD의 사건으로 변화되어진 이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사울의 AD는요, 죄인됨의 고백이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AD,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뭐냐 하면 죄인된 그 고백이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내가 땅에 엎드려졌더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만나느냐 내가 그 앞에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파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 원수는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특별히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스타일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들어가기가 여러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루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살이 나야 되고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엎드려졌습니다. 방금 읽으신 그 본문에 보니까 엎드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유시오니까. 그러니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엎드려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똑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핍박했던 그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메섹에서 거꾸로 오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발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여러분 1장에 보면 바울은 사울이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가 사여 여러분, 바울은요, 솔직히 말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에 그런 간증의 고백이 있었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해방자고 핍박자고 보행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에 여러분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긍정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바울의 AD는 어떤 삶이었느냐면 이제 뒤바뀌진 사울,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요,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순간 그는 눈이 멀어지게 됐고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시 잠깐의 그 고통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중요한 은총적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은총적 계기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적 계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것을 빨리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이 고통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냥 단번에 알아버렸습니다. 본문 2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자기가 고통을 당했을 때 자기가 지금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로 자기의 이 고통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바울의 말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자극하고 나를 흔들어 깨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주님의 선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 하늘에서 보여준 메시지를 거스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다메섹 사건이 여러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그 문제가 다메섹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메섹 사건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메섹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겪는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저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심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빨리 깨우쳤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중고등학교를 시절을 지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목사로 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문제는요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또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밤낮으로 안 좋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그 방황의 시절을 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1월 6일 날 외우십시오. 1997년 1월 6일 날 그 티코를 타고 가다가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여기 운전석에는 집사님이 앉아 있었고 제 뒤에는 여자 집사님이 앉아 있었고 제 뒤에는 또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앉아 있었는데 이 티코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해운대 신시가지가 막 이제 들었을 때였어요. 공사장이 엄청나게 이제 덤프 트럭이 많이 지나는 그 공사 현장을 지나다니는데 티코를 타고 가다가
공사장에 있는 덤프트럭이 제 조수 속으로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덤프트럭의 범퍼가 제 얼굴을 치면서 여기서 탁 멈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른 사람들 3명은 가만히 있는데 덤프트럭이 제 얼굴만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짝을 뚫고 덤프트럭이 제 얼굴을 치면서 여기서 탁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굴을 탁 눈을 딱 떠보니까 정신을 잠시 잃었고 머리에서 피가 팍 터져 있고 얼굴은 한몰이 되어 있고 제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나서 이제 해운대 성심병원으로 저를 이제 들것으로 이제 가는데 제가 너무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제 들고서 이제 실려가고 있는데 그 찰나가요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평상시에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사람이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옆에서 졸졸 따라오면서 이제 걱정이 되고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제 마음에 그래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야 사랑해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심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백병으로 고송을 하고 제 이제 이 머리 함몰된 안에 뼈를 다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찢어서 수술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신경을 다치니까 머리 전체를 반으로 쪼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팍팍 다 깎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그 당시에 페이스 오프라고 영화가 있었는데 얼굴을 다른 사람하고 얼굴 바꾸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것처럼 바늘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얼굴을 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뼈를 다 맞추어가지고 이빨도 맞추어서 안에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모든 것을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는 지금 티타늄이 있습니다. 인조인간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서 여기를 치고 얼굴을 다 벗겨내고 뼈를 맞추고 해서 수술이 이제 7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수술을 마치고 얼굴을 떠보니까 이 거울을 보니까 머리에 전부 다 의학용 호치게스를 다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보는 얼굴은 지금 못생긴 얼굴이에요. 그때는 너무나 잘생기고 완벽한 얼굴이었는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에는 신학을 안 하겠다, 이제 목사를 안 하겠다, 신학대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런 찍소리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게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길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은총적 계기가 되고 사명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때로는요, 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만나게 하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BC의 삶에서 AD의 삶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고통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명의 길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다 잘되기 위한 일입니다.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은총을 탄생시키고 사명을 탄생시키는 번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 문제, 사업의 어려움, 진로 문제, 절망적인 사건과 고통적인 사건들이 은총적 계기가 되고 또 평생 붙들고 살 사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가슴에 올리고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육신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육신의 치료자, 말씀